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왕조의 회복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통해 이제 왕조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촉구했던 것이 이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의 내용이죠. 끊어지지 않고 정말 그칠 줄 모르는 그 소망, 바로 성전의 재건, 왕조의 회복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중심되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장부터 이제 종말과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예언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장 13장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파멸을 선고하는 심판과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이 보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서 그날의 그 강조가 있는 것이죠.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대대적으로 회복을 맞이하는 날이 되겠고요.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초림 예수님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가 성령의 전으로 재건되고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재림 예수님을 통해 헤이븐 여자 참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단장한 듯한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성도가 완전한 회복, 즉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오늘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이 원리로 작동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됩니다.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즉 교회 공동체가 재건이 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이 두드러지도록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내려옵니다. 그 샘으로 말미암아 그 샘에 닿는 성도는 적셔지고 씻겨집니다. 무엇이 적셔지고 씻겨집니까? 죄와 더러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범법함입니다. 죄를 범함입니다. 행악입니다. 더러움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결한 상태죠. 근데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정결함을 받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말씀에 나오죠. 다윗의 족속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무슨 의미죠? 언약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은 성전에 거하여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으로 우리들을 이미 속죄하셨습니다. 그 속죄의 결과로 성령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은혜의 강가에 덧대어져 우리가 날마다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샘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이 제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 말을 하기 시작했죠. 회개가 샘처럼 흘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영광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KCQ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씻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KCQ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샘물이 공급이 되니까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살리기 시작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 샘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샘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은 행함과 섬김이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데 그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인고 하니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샘물이 공급이 되면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오늘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적시는 사역, 그래서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샘물의 공급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나의 영혼이 적셔지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샘물에 닿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제거해 주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우상과 거짓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찾게 만드는 어떤 것일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무엇입니까? 배후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시키는 영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상과 더러운 귀신과 동일한 반열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실제로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매개하는 하수인이죠. 실제적인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에게 경고한 미가야를 이 시드기야가 뺨을 치죠. 그리고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때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용의 기운을 받아서 마지막 1260일 동안 참남된 말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당시 어땠습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진리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현재의 이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면 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오직 예수가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하나 되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를 포용할 수 있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타적인 그 진리 하나를 빼버리도록 만드는 오늘날의 형태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샘으로 씻음받은 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된 것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덧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정결한 셈에 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의 예언을 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단순히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고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시키려는 많은 미혹과 거짓을 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을 제거하심으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보호받는다는 것, 단순히 평안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7절과 8절을 보도록 할까요? 7절과 8절 다 함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연단하고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삼으시는 것. 목자를 상실한 상황,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입니다. 그들이 바랄 것은 정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 성전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들은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길을 잃고 낭망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3분의 2, 3분의 1이 남아있죠.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숱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령 하나님 불같이 임하자 그들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그 공회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종말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숱한 시험 앞에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여전히 꾸려가시고 그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자 땅이 도와서 그 여자를 용이 토한 그 토성류를 땅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냥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죠.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주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비진리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연단, 그리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그 여생 동안에 시험이 임할 때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르신 공동체를 탐심과 거짓에서 지켜내십니다.
비진리를 끊어내시고 참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시련이 있고 흩어짐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로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 연단받으며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열어주신 죄악의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사역으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탐심과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진을 쳐주시고 비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들이 흩어지는 듯한 시련이 찾아와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